묵도하심으로 2월 2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3일 저녁까지 다시 한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옵고, 또 남아있는 한 주간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또한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온 심령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3장을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또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특별히 군산 가운데 여전히 코로나19가 영향력을 미치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것을 극복하기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있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바이러스까지도, 세상의 가장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창조하시고 또한 운영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현장을 그리워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정상적인 예배 회복을 바라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요청소리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에 역사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여건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사회가 또한 경제적으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여력으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과 특별히 교우들을 살피며 돌보면서 이 시간들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성도들의 삶의 여건의 고통과 고난을 위하여 날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기도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한 지쳐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전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말씀들 가감없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화면 너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시간, 예배의 시간 위로가 있게 하시고 능력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실 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바탕으로 직업 황폐한 땅에 심은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부족하고 특별한 능력과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
지금은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삶의 형편을 알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참 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좋아했습니다. 교회를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제 모교회인 전북 익산에 새순교회라는 작은 교회가 있는데요, 유명하지 않은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친구들이 많았던 그 교회에 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보잘것없는데 궤도에 그림 한 장 걸어놓고 설교를 해주셨던 그 시절의 담임 목사님, 그 목사님의 설교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께서 몸이 되시는,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더욱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쯤부터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던 만큼 단순하게 교회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교회에 오래 있을 수 있는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좋으니 교회에 오래 있을 수 있는 목사님이 되어야겠다라는 막연한 꿈을 가지게 되었고, 그 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목회자, 이런 부수적인 꿈들을 덧붙여 나갔던 저의 비전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직업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좋았고 교회가 좋았던 한 아이를 때가 됨에 부르셔서 목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직업인 목사, 목회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목회자로서의 소명입니다. 교회가 좋았던 한 아이, 그 한 아이가 교회가 좋으니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참 소명이라고 하기에는 참 보잘것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 소명인데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제가 위축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이미 제가 아니더라도 훌륭한 목회자, 목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셔서 크게 작게 그리고 다양하게 쓰임받는 많은 훌륭한 목회자들이 하나님에게는 이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그리고 제가 알기에만 해도 수많은 훌륭한 목회자들이 있고요, 우리 교회에만 해도 이미 담임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들, 부목회자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 교회에만 해도 저 말고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저같이 자격 없는 부족한 사람을 굳이 목회자로 만드셨을까? 그리고 왜 이 자격 없는 부족한 사람을 이미 충분하게 훌륭한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군산 동광교회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실까? 오늘 말씀의 질문은 사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왜 소태범이라는 자연인이 목사라는 직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군산 동광교회에 오게 되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창세기 3장에서는 지난번 창세기 말씀을 살피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쫓겨나는 과정에서, 쫓겨남 자체가 징계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징계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형벌을, 징계를 수행하셔서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순간에 정령 죽었습니다. 동시에 다시 회복과 삶의 여지를, 삶의 희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또한 그러나 그 징계를 삶의 수단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모든 징계는 결국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을 여전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일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세와 인간 창조의 목적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주셨던 역할과 책임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평온하고 안락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나와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치열하게 적응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에덴 동산 밖의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에덴만 둥실 떠있는 상태로 세상을 만드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에덴을 창설하실 때 그 에덴은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와 지구의 일부분으로 창설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 밖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그때 이미 지구라는 일반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절해 주셨던 에덴이 아니라 이제는 적응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개척해야 하는 척박한 황폐한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아담과 하와는 감사하게 살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해야 할 일들을 끝도 없이 이 척박한 황폐한 이 땅을 정복하며 돌보며 다스리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손만으로는, 두 사람의 노동력과 인력만으로는 모자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복하고 다스려서 세상을 개척해야 할 이 에덴 밖의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답게 에덴처럼 만들어가야 할 역할을 받게 된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시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차원에서 실제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가인과 아벨이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의 첫 가정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가인과 아벨 두 자녀가 이 인류의 첫 가정의 첫 자녀라는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 두 사람이 각각 하는 일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나중에 이 두 사람의, 물론 히브리서는 다르게 나중에 설명을 하긴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눈에 보이는 직업상의 차이 때문에 어떤 제사의 방법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개인의 삶의 문제가 가장 컸다는 해석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직업적 차이가 결국에는 갈등을 가져오게 되고 첫 번째 살인을 가져오게 되는 동기가 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왜 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다른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성경에 설명해 주진 않지만 상식선에서 상상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혼자서 농사를 짓고 있었고, 아버지로서 혼자서 농사를 짓고 있었고, 첫 번째 장자로 태어났던 가인은 혼자서 애써서 힘쓰는 아버지인 아담의 농사를 자연스럽게 보면서 도와주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노동력이란 그런 것이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일을 따라서 농사를 짓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태어났던 아벨,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자라나고 일을 거둘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는 이미 더 힘이 세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형이 아버지를 돕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는 상태에서 삶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했기 때문에, 더 다양한 일들도 해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삶에 필요했던, 가정에 필요했던 양들을 돌보는 일들을 할 수도 있었겠다고 충분히 상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 인류 최초의 직업의 분화가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과 역할을 인류의 첫 번째 가정에서 이렇게 작은아마 수행해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농경하고 있던 가정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역을 목축으로 넓혀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 가정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후에 가인은 아벨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지고 나왔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영향력이 이미 자녀들에게도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서 그도 부모와 마찬가지로 살인의 죄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게 되어 원래 살던 집에서 벗어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덴 동쪽에 있던 노시라는 곳에 가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징계와 동시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살인자였던 가인에게도 징계와 동시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던 가인은 하나님의 징계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었죠. 더 이상 농사를 짓더라도 소산을 얻을 수 없는, 쉽게 말해 농사를 지어도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짓게 된 것이죠. 그리고 농사를 못 짓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삶의 터전으로 삼아왔고 나의 모든 손때가 묻어있고 영향력이 미치던 익숙한 땅을 떠나서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이제는 내가 동생을 죽인 것처럼 누군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떠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놋에서 성을 쌓고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흙을 만지면서 농사를 지었던, 작물을 키웠던 가인이 이제는 내가 해오던 일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았던 가인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 그 당시에 생존을 위해서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농사가 아닌 무엇이든 해야 했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시도했을 것이고 다양한 것들에 있어서 경험을 가지고 적합한 일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이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자 가인의 가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전문적으로 가축을 치는 일을 하는 직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에 아벨이 양을 치는 자였다는 것은 가정 안에서 필요한 양들을 치고 가정 안에서 필요한 만큼의 양들을 보호했다는 의미라면 여기서는 전문적으로 짐승떼를 돌보면서 그들의 짐승을 번성시키고 이것들을 팔고 먹이는 일들을 하는 직업이 발생되게 되었다는 의미가 여기 말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목축과 낙농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이 발생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는 생존을 넘어서 문화와 필요에 따라서 악기를 다루고 음악을 연주하고 쇠로 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직업들이 분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척박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환경을 개척하고 극복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수행하게 되었을 것인데 그 결과 이들의 생존의 수단이, 생존의 노력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필요한 많은 것들에, 여러 가지 것들에 필요한 직업으로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인의 후손이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앞을 떠나서 놋 땅에 가서 살았다라는 이 한 구절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고 가인의 후손에서 또 다른 죄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처럼 물론 가인의 후손은 성경에서 그리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살인자의 가문도 하나님의 징계와 은혜가 동시에 임하게 되었을 때 살인자 가문에서도
하나님의 정복하고 다스려 세상을 이롭게 하라던 이 창세의 목적과 인간에게 부여하신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악한 날에 필요하게 쓰시는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가문을 통해서 수많은 직업들이 발생될 가능성과 여지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에덴을 제외한 벗어난 더 많은 세상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세의 목적대로 아름답게 꾸며서 결국에는 그 세상을 에덴처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영역에 도전하고 또 다른 직업이 발생하게 될 때마다 그 영역만큼, 그 직업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손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더 넓게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에 수많은 직업들이 발생되어서 더 많은 영역이, 더 새로운 영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개척되고 다스려지게 되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새로운 직업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이 얼마나 위대한 명령이었는가, 얼마나 인류에게 중요한 명령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부르셨다는 소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을 수행하게 하셨기 때문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전업주부라도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내 삶의 일들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에덴처럼 만들어가고 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한 달 벌어 한 달 살기 위해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내 직업이, 내가 하는 일이 나와 내 가족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그 직업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받았던 인류의 대표, 그리고 그 인류의 대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동일한 명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고등학생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집에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저에게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는 중언부언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참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고등학생 시절인데 여전히 기억을 하고 있을 만큼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라고 답을 해드렸어야 할까, 지금이라면 뭐라고 답을 해드릴 수 있을까를 종종 생각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대단하고 거창한 일만을 이야기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다름 아닌 나를 부르셔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드리는 것, 실현해 드리는 것이 주님의 의와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 나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하셨음직한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명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서 던져드렸던, 함께 나누려고 했던 그 질문의 답을 구해볼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소태범이라는 자연인을 목회자로, 직업을 목사로 부르셔서 세우신 의도와 목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직업 중에 하나인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땅과 흙에 관심을 가지셔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사업에, 누군가는 유통과 물류에, 제조와 서비스와 건축 등 수많은 영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처럼 저도 제가 좋아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로 부르신 저의 소명, 그리고 목회자의 역할과 직분이 소중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소중한데요. 굉장히 소중하다고 저도 믿고 있는데, 이 소중하다고 믿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부 목회자님들을 여러분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를 좋아하고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는 목회자로 부르신 것처럼 모든 목회자는 각각의 달란트와 은사와 관심사와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수많은 달란트와 은사와 관심사를 가진 목회자들 중에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각각의 달란트와 은사와 관심사들이 여러분과 이 교회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지역사회, 이 나라와 민족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군산 동강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기도 가운데 은혜의 땅, 축복의 땅,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에는 선교와 복음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또 우리에게 사역의 중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군산 동강교회 모든 구성원들은 이 목양사역에, 목회사역에 함께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각각의 부목회자들, 우리 군산 동강교회에 있는 부목회자들의 소명과 달란트가 각각 다른 것이 참 은혜롭고 감사한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음악사역에, 다음 세대 훈련사역에, 교육사역에, 또한 전도사역에 풍요로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군산과 대한민국에 이런 다양하고 풍요로운 사역들을 감당할 교회가 필요했기 때문에 군산 동강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군산 동강교회에 담임 목사님과 우리의 소중한 부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군산에 필요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과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었고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어디에서든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소명에 충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면 이곳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기가 에덴처럼 된다는 것은 어떤 일일까? 어떤 그림일까? 어떤 모양이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가정의 일들을 하시고, 고민하면서 물건을 판매하시고, 고민하면서 물건을 만드시고, 고민하면서 고객들을 응대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나 신앙생활하게 하신 이 군산동강교회의 모든 지체들, 모든 성도님들, 교우들을 함께 사랑하며 이 교회의 목양사역과 목회사역에, 복음 전도의 사역에, 훈련 사역에 관심 가져주시고 동참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에덴처럼 만들어가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과 부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이 하셨음직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직장인들, 하나님의 생활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에덴이 일어나게 하시고 에덴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다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군산 동광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더 능력으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교회 사역에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3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몇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예배가 1, 2, 3, 4부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교구의 예배 시간을 확인하여 주시고 예배를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토요학교와 훈련사역 수강생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학교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들에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꼭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유익한, 그리고 이 코로나 와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세우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훈련사역 아직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청과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